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50장 전체가 큰 틀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 부분 지나서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 12장부터 한 35장 정도 37장 정도 아니 12장에선 25장 정도가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37장 정도까지는 야곱하고 또 그 형제들 뭐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37장부터가 그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태어난 이야기는 잠깐 나오지만 실제로 그 요셉 중심으로 기록된 37장을 보게 되면 17살 때부터 요셉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도 요셉 다 아시죠? 에집트 총리를 했던 전설적인 그런 인물인데 17살 때부터 요셉이 성서에 기록이 되는데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위에 많은 형들이 있어요.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고 그 형들은 요셉 나이보다 더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 뻘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이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귀공자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17살 때부터 요셉 생 가운데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 17살 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그 자기 이제 농사져서 이렇게 볕단이 있는데 주변에 형님들 볕단이 이렇게 자기를 둘러싸더니 자기들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형님들이 듣고 이봐라 괘씸하다. 그 내용상으로 그렇잖아요. 뭐 형들이 뭐 요셉 뭐 섬기는 것처럼. 나중에 야곱도 화가 막 나가지고 너 그런 얘기 형들한테 하지 말아라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그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야곱이 듣고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거 무슨 내용이 있는 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꿈 때문에 야곱이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데 형님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래도 형 중에 하나가 르우벤이 야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죽일 수 있냐. 멀리 보니까 그 낙타상들이 지나가는 에집트로 지나가는 낙타상들이 보여서 요셉을 거기다 팔잖아요. 꿈 때문에 엄청난 일을 당한 거지, 그죠? 17살 때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황당하지, 그죠? 그냥 팔려간 집이 보디발. 그러니까 바로의 경호 실장 같은 사람이죠. 아주 고위직인데 거기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일을 잘하니까 이 집안 일을 맡겼어요. 그거 보디발이.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잘생겼는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그거 다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그 누명을 쓰고 성폭행 하려고 그랬다. 누명을 쓰고 보디발 감옥에 갇혀요. 집안에 감옥이 있었어요. 종으로 팔려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간 거죠.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언제까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요셉이 30살 됐을 때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어긋까지 살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보디발 그 집안에 있는 감옥에서도 또 꿈을 꿔요. 꿈하고 관련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는 그 바로의 시종장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보디발 집안의 감옥에 갇혔어요. 한 사람은 바로의 술을 만드는 시종장이고 한 사람은 바로와 먹을 빵을 만드는 시종장인데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음.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요셉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얼굴이 표정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알아봤더니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꿈은 하나님께서 해몽하십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술을 따르는 시종장, 술을 만드는 시종장이 꿈을 꿨는데 머리에 포도나무 가지가 세 개가 있고 그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아주 탐스러운 그 포도 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그 세 그루를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지, 그죠? 어.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부분은 기억이 많이 나지 않는데 어찌됐든 그 포도 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주렁주렁 있다는 것 가지고 해몽을 합니다. 포도 가지가 세 가지라는 것은 앞으로 3일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이렇게 달려있는 것은 곧 풀려날, 감옥에서 시종장님은 풀려날 꿈입니다. 그랬어요. 빵을 이제 만드는 시종장도 꿈을 꾼 거야. 그래가지고 꿈을 꿨는데 머리에 바구니에 큰 아주 좋은 빵들이 있고 그 빵들 위에 그 빵이 밑에 빵이 두 개 있고 그 위에 바로에게 바칠 아주 좋은 빵이 위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새들이 와서 그 바로가 먹을 빵을 다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아, 그 빵 세 개는 마찬가지로 3일을 의미합니다. 3일 후에 시정장님은 여기서 옥에서 나가지만 이제 목이 잘리고 그것을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그럴 꿈입니다.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진짜 3일 후에 술 따르는 시종장은 다시 이제 바로 궁으로 들어갔고 빵 만드는 시종장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하죠. 3일에 나가시면 반드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그 사람 둘 다 나가가지고 요셉 잊어버렸어요. 음. 다시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아주 살찐 7마리 소가 이렇게 쫙 벌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조금 있다가는 아주 마른 7마리 소가 오면서 그 소를 다 밀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거기 그 당시에도 바로 주변에 그런 이제 이 뭐라 그럴까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음. 일단 바로가 종교적인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주술사 같은 또 이게 별을 보면서 뭘 해가지고 뭘 이런 상황들을 해석해주고 하는 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꿈을. 그때 그 술을 따르는 시종장이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바로에게 그 요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당장 요셉을 데려와라.
데려갔어요.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음. 7마리 살찐 소가 벌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7년 동안,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때 바싹 마른 소가 벌판으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은 그 후에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가뭄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기에 정말 이 곡물들을 잘 저장하고 또 풍성할 때 세금들을 많이 걷어서 이 미리 앞으로 이 엄청난 흉년을 대비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몽을 한 거죠. 바로가 그 해몽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같으면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30살에. 그러니까 어림 잡아도 한 10년 이상은 감옥에 살았던 거지. 아니면 조금 그보다 짧은 기간이지만 감옥에 오랫동안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요셉의 인생은 아주 불안하고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을 인물입니다. 실제로 총리 되기 전까지는 그런 시간을 살았죠.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서 또 살고 감옥 생활도 하고 정리하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아주 평탄하고 순조롭게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야 됐고, 그리고 자기 땅 하나 없이 나그네로 떠돌면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 기간이 뭐 10년, 20년이 아니에요. 72살부터 130살까지. 베두인이니까 이 동물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그렇게 살긴 했지만 그래도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집안에서 도망쳐가지고 자기 외삼촌 밑에서 20년 이상 살잖아요. 왜? 형 에서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종으로 삽니다. 종으로. 사기도 당하고. 야곱이 에집트로 와서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삶이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야곱 대답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산 거지, 그죠? 어느 기간까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세 인물들이 잘 나가고 뭐 좋고 뭐 성공하고 그랬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들 삶도 이사야도 그렇고 또 뭐 다 그렇죠. 에스겔도 그렇고 별일을 다 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막 인분도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걸 요리해서. 그리고 그냥 한 달은 오른쪽으로만 자고 한 달은 왼쪽으로만 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눈물의 예언자. 별명이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눈물의 예언자.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뼛속에서 퍼져 나오는데 이걸 안 전했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전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막 모함 받아가지고 우물에도 막 갇히고 별일이 다 있었죠. 그 예언자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산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서의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부자였던지 아니면 평탄한 삶을 살았던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예수님 삶도 고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의 인물들의 기준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하고 다른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공통점이 그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요셉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세 사람 같이 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요셉에 관한 제일 그 긴 스토리인데 바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꿈의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고단한 삶, 그 험한 삶 한가운데 아니면 그 곁에 그 주변에 아니면 그 인생의 역사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야. 험한 삶을 살았던 예언자들도 똑같습니다. 그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바벨론 강가에도 세워놓고 그 현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특징이에요. 그것이. 고단하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 다니엘은 그 화덕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같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라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요. 찬양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고난 가운데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요. 예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삶의 어려움이 오늘날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은 아주 편안하고 좋고 성공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원하지만 우리가 편안하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역경과 억울함을 당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 같이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동일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뭐 재산이 많고 적고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잘생기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고난과 역경, 아픔과 절망, 고통, 설마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그건 다 그렇게 살지만 성서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는 성공 미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최고로 절망했을 상태에 거기에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쁠 때 있고 때로는 정말 감사할 때 있고 있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도저히 살지 못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여기서 그것을 넘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 같은 경우는 그 고난 속에 계속 같이 계신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삶이 어려울수록 그래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고난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내실까? 그런 실대랑 많은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간구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각자에게 똑같은 계획은 아닐 거예요. 각자 형편에 맞게 드러내실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힘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알리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알리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삶이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계획을 잘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